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학교 제목이 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나의 현장 살릴 영적 군사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나의 현장을 정말로 살리려면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서론에서 바울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 몇 주 전에 전도학교 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럽니다. 생각하라.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 remember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내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속 기억하고 있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가장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뭐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어떤 것이든 간에 과거에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던 그걸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억하죠. 또 지금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게 뭐가 돼요?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막 상처받은 거, 힘들었던 거, 남이 나한테 어렵게 했던 거,
자기가 막 힘들었던 이거 생각하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말씀처럼 해방 못 받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묶여 있고 그 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사람의 뭐가 돼요? 미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얘기냐? 앞에 전도학교에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렇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그렇죠. 이걸 기억하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내가 내 인생에서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계속 생각나고 이게 계속 기억된다.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부분이 생각하고 대부분이 기억하는 게 뭐예요? 상처요, 힘들었던 것이요.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이런 거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내가 이걸 계속 생각하고 이걸 내가 계속 기억하고 이걸 계속 묵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이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넣었다. 이 사단이요, 생각을 마음에 넣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반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마음, 생각을 지키신.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다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억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 상처, 사람의 말, 육신적인 거, 뭐 걱정, 염려, 이걸 내가 계속 생각하고 기억한다. 그거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고 뭐 리더 수련회도 그렇고 계속 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교회는 전부 진짜 복음과 구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포럼하고 그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라. 오면은 전부 사람 얘기하고 육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부분을 전부 바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라.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럼 반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다른 생각, 다른 기억을 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메시지, 본부 메시지 올려드린 거 다 보셨죠?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 12가지를 가지고요,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기억을요, 그 속에서요, 완전히요, 잡아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현장, 가정, 가문의 현장,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을 실제로 살리려면은 나의 인생 스토리가 딱 정리돼. 그 인생 스토리를 정리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이요,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 복음과 구원이 절대 가치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이 절대 가치로 발견됐다면 그게 계속 생각나고 그게 계속 기억하겠죠. 그렇죠. 다른 것이 절대 가치로 발견되었으니까 그게 계속 생각나고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이 한 말이 계속 생각나고 막 그게 내게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고 막 그럴까요? 나를 절대 가치로 발견한 거예요. 내 자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최고다. 그 말하면 자존심. 나를 가장 중요하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절대 가치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구원이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지면은요, 그게 계속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게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과 구원이 절대 가치로 발견되는 귀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계속 기억나느냐, 무엇이 계속 생각나느냐,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이 계속 기억나고 계속 생각나느냐, 그게 나의 과거고 그게 현재고 나의 미래라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나오겠지만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지난주 2부 말씀처럼 나의 현 주소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이요, 절대 가치로 발견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놓고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가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 스토리가 딱 정리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나의 인생 스토리가 정리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게 나와야겠죠. 나의 과거. 그렇죠. 제일 먼저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왔죠. 자, 이게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왔죠. 자, 나의 과거가 이 복음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과거를 통해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자, 나의 과거를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불신자 상태 이 6가지 속에 있었던 나의 삶이요, 이제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누구를 만나든지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들을 시간표가 되고 함께 얘기가 되겠다 싶으면은요, 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 스토리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의 과거. 100% 다 완전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요, 100% 여러분 그 사람이 말로 인정하지 않아도요, 인정합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불신자는요,
100%이 6가지 속에서요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 2장 12절 11절 12절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에서 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말씀 속에서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딱 알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이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 문제 가지고 있대요. 아무리 잘났어도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는 데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자, 전혀 사람들은 모릅니다. 뭘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상태.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우가 사단이라는 거 전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 이게 죄입니다. 그렇죠. 모든 불신자는 100%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맨날 듣는 얘기 같고 그렇지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 들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부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요 대반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 옆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간사님 통해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좀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한참 통화하는 중에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성도님이 이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면은 진짜 힘든 사람이 옆에 보이지 않냐. 한마디만 해라. 그거 해결받는 길이 있다. 그거 해결받는 답이 있다.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답이 있다. 그 한마디만 해라. 메시지 정리가 딱 되면은 그러면은 반응이 나온다. 그게 뭐냐? 알려달라. 듣고 싶다. 에이 뭐 그런 거 있겠냐? 아니면은 시간 지나서 성도님의 말이 생각나기도 한다. 분명한 건 지금 불신자들은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왜 인생이 없는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한 번도 이 얘기를요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요 이 에베소서 한 군데만 봐도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전혀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전혀 이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렇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불신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어렵고 힘드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 문제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뭔가 모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상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요 형상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럼 우리 쉽게 압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또 어떤 우상이냐? 지식 우상, 철학 우상, 사상 우상. 지난주 2부 예배 복음 편지 메시지 나왔죠. 뭐 그런 거,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념,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도 우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아주 가치 있게 둔 거. 그렇죠. 그게 나라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존심, 내가 정한 어떤 룰, 이걸 절대 가치로 뒀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돼요. 대부분은 이것만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만 얘기하는데 이 2장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3장 5절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치 있게 생각.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오늘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 아,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요, 야, 정말 완벽한 메시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이게 나의 과거가요, 복음 속에서 딱 정리가 되면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다니까. 100% 케어시킬 수 있다니까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떤 사람 만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안식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평안함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성공했든 안 했든 돈 있고 없고 그냥 사는 겁니다. 참된 안식, 기쁨, 평안함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오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아까도 얘기했던 마음, 생각의 문제.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무슨 짐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배낭 메고 뭐 짐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생각에요,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게 메시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요, 이 마음, 이 생각이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 문제로 말미암아요, 병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개인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영적인 거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힘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마음 생각 힘듭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요, 실제 현장이라니까요. 실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 리더 수련회 때도 얘기했는데요, 계속 옵니다. 우울증, 뭐 공황증, 뭐 조현병 계속 옵니다. 자살, 살인, 뉴스 보세요. 뭐 계속 나오잖아요. 지들이나 죽지 왜 애들은 또 애 죽이고 또 자기 죽고 막, 뭐 의정부 어디 막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마음 생각이 막 시달리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배경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속에 살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육신 문제 아닙니까? 올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문제가 오니까 힘드니까 뭔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요. 그러면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자꾸 육신의 문제가요, 계속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세요. 계속 옵니다. 각종 문제, 어려움 계속 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따 3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준비하라. 무슨 말이냐? 정말 마음, 생각을 복음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교회 안에 준비해라. 다른 게 막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뭐 놀라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런 건 다 한다니까요. 돈 없다 거짓말입니다. 놀 돈은 있고요. 쓸 돈은 있고요. 어디 갈 돈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진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거는요. 갈수록 안 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왔다니까요, 이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 이 237 치유 서밋 뭐예요? 진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그 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요. 그 속에 우리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렇게 불신자 상태 속에서요.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저는 이거 훤히 보여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진짜 거기서 나오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힘듭니다. 자, 이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가정 문제 있고요. 뭐 이 안에 경제 문제 있고요.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우리 그 고모 아들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진짜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뭐 당사자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냐. 당사자가 제일 힘들 거고 너도 힘들 거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암이 왔다. 그럼 갑자기 온 거냐? 아니지 않냐.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걸 거쳐서 온 거다. 오래된 거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을 붙잡아라. 치유 시대다. 앞으로 치유받을 사람 많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네가 메시지를 붙잡아라.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이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고요. 앞으로 올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메시지 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안 해도 돼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그런 단어 안 써도 돼요.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몰라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든지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내세 문제.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전혀 영적인 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여섯 번째 누구에게 가요? 후대에 갑니다.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게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심각한 거냐. 유대인들이요,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겁도 없이요,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감히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 후손이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이 영적인 걸 알고 복음을 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서론에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온다. 우리 자녀에게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온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우리 가정 가문에 문제가 온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걸 알고 이 복음과 구원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진짜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영적인 사실과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데가 교회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하려고 교회 온다. 그거는 다른 데 가면 돼요. 더 잘하는 데 가면 되죠. 교회는 그거 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불신자 상태 이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길을 얘기하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여기 있었고 지금 불신자들이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과거.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여기 있었다. 우린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모든 과거가 뭐예요? 그게 발판이요, 메시지요. 그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과거 복음화요. 그렇죠? 이게 나의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나에게 주신 발판이다. 이게 나의 과거요. 이런 의미들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다. 전에 멀리 있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런 속에서 살다가 멸망받을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속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발판이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렇죠.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한 번은요, 내 인생이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과거에 계속 잡힌다니까요. 계속 과거 생각한다니까요. 계속 사람 생각하고요. 이렇게 잡혀버려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뭐가 보여요? 그러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나의 오늘이요. 나의 오늘은 뭡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의 현주소.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 그게 에베소서 오늘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0절이야. 이게 바로 나의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란 말 안 써도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난주에 전도학교 말씀처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나의 현주소요. 이게 정말 발견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요,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 업무적인 건 하고 그 사람과 진짜 얘기가 됐다. 그 사람한테 뭐예요? 나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오늘
나오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라니까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이 불신자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크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지금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 떠나서 이 속에 있던 우리요. 전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자, 여러분, 정말요, 우리 인생에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답이 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 인생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답이 딱 나버려야 돼. 내가 이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사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요 최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낸 거예요. 모든 인생의 결론을 다 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요 모든 답이 다 나버려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틀린 거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 인생에요 모든 게 막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완전히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답을 내는 날 되길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완전히 낸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그렇죠. 모든 담을 하셨고 그리고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한 거지나. 법 조문으로 된 걸 완전히 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폐하셨다.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했더라. 그렇죠. 모든 문제 끝냈다. 누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 답을 딱 내세요. 내가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그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3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어디에 나와요? 오늘 18절에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집안 식구다는 말이요.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말하고 머릿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하면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받은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복음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또 여러분이 지금 겪는 문제, 갈등, 위기는 전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완전히 다 십자가로 소멸했다겠어요. 법 조문으로 쓴 걸 다 없애버렸다겠어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거,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모든 문제를요, 법적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다 끝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원수돼 있었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는 죽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명하니까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거는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제발 여러분요 교회 와서 갈등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와서 싸우지 마세요. 제발 뭐 싫다 좋다 맞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모임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옛날 거 생각하고 옛날 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너희는 옛날에 그랬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현주소 이게 여러분에게 딱 정리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유명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 보이죠? 유명인들 중에서 막 정신문제라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 기독교인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전쟁에서 잡혀온 계집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 계집 아이가 가까이 그 나아만 장군 옆에서 일하게 됐어요. 뭐 부인의 뭐 그런 걸 도왔든지 뭐든지 간에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나아만 장군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육신 문제가 온 거예요. 문둥병이요. 막 갑옷 입고 뭐 훈장 달고 하지만 이 상태요. 그때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된다. 이 여종이요, 이 계집 아이가요, 자기 인생 스토리로 딱 복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정리되니까요, 그 사람한테 그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 장군은요, 당연히 듣겠죠. 낳는다면은 차이가 지금 이 문제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인들 주변에요, 이게 정리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라, 뭐 하나님 믿어라,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진짜 그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내가 내 인생 스토리가요 복음으로 딱 정리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주소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한마디 던졌는데도 그 사람에게 답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내 인생이요 복음 안에서 딱 내 인생 스토리가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 이 속에서요 정말 내가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요 참된 평안함, 참된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뭐예요? 미래가 나오죠. 자, 나의 미래는 어떤 나입니까? 이제는요. 우리는요, 이 나입니다. 전도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말씀처럼 나의 현장 살릴, 이제 우리는요, 현장 살릴 영적 군사입니다. 말씀은 어디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 이게 나의 뭐예요?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도운동할 나요 현장 살릴 영적 군사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아까 잠깐 얘기했던 237 치유 서밋. 이걸 실제로 준비해야 돼. 다민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들을 서밋으로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큰 작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라. 그렇죠. 그리고 새 현장 살릴 영적 군사.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성전인데 왜 지어져 간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진짜 만들어야 될 성전이 뭐냐. 내 개인과 내가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정확한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서밋으로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게 다락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 있는 현장 살릴 방법이 뭐예요? 그게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내가 하는 거다. 그렇다면은 보세요. 나의 가정 가문, 그렇죠? 업의 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장. 이 세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을 하는 거다. 여러분, 정말 잡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냥 이거를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가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문, 업, 지역의 현장에서 이 불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한다. 여러분 진짜 결단 내리고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해야겠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새 현장에 보내신 것은 이 새 현장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 하나 몰라서 그 답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걸 진짜 잡으면은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 새 현장 안에서요 예비된 문을 여십니다. 분명히 여십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이제 시작해 보세요.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해야겠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우리 조은영 성도님 연결해서 만난 그분을 보면서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그분 언니가 세장 아파트 102동인가 살아요. 그래,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지 않은 만남이 있고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한 그분도요,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김포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리스도가 정리가 됐더라. 그래서 꼭 목사님 한번 통화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유 목사님 다락방 다 알더라고요. 기존 교단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전도하려는 대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 그래서 좀 설명해주고 일단 유튜브에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쳐서 들어라.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쭉 해라. 그건 어렵지 않을 거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좀 많이 듣나 봐요. 근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나온 메시지는 어렵다. 그거 먼저 정리를 해라. 제가 그분을 보고 뭘 느꼈냐. 이 정확한 복음, 이 원색 복음을 정말 듣고 거기에 답을 낼 사람이 현장에 있구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요,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현장에서 이거 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다른 이유가 없구나. 이게 내 속에 완전히 답이 나버리면요, 그리고 이거 정리돼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저는 그 전화 받고 또 느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결론을 내리면은요,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여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237 치유 서밋하는 본부 역할을 하더라.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본부 역할을 하더라. 여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여기에 내 경제와 내 삶이 어떻게 헌신할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 말씀 통해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요, 완전히 보장된 미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미래 복음화. 절대 여정. 그렇죠? 오늘 복음화, 현재 복음화, 절대 계획. 그렇죠?
나의 과거 복음화 절대 주권. 이렇게 나의 인생 스토리가요,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는요, 이 인생 스토리가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딱 준비가 되면은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학교.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딱 정리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 스토리를 딱 정리해야 돼요. 그 유목사님 편집, 디자인, 설계,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스토리가요, 말씀 속에서 딱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설계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렘넌트는 렘넌트 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요, 앞으로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이 맛을 보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나의 인생 스토리 딱 정리하고요, 아, 나의 미래는 이렇게 이제 가야 될 미래다. 이 결론을 딱 내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기도 시작하면은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거기서 문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면은요, 전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번에 리더 수련회에서 그랬어요. 당연한 거다. 현장에 있는 그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다.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 렘넌트들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밖에 현장도 그렇고 그게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문제로 거기에 빠져버리면은요, 여기를 못 가요. 이걸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내 인생 스토리를 딱 정리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요, 이제 내 인생을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새롭게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스토리가 정리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 살릴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가정, 가문의, 업의 현장에, 지역의 현장에 나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는 서해한류티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과 업과 지역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